사도행 1장 15절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두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신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가 들어가니라.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면 누가 기도하다가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냐면, 베드로가 이제 기도를 거의 다 이제 마친 후에 베드로가 이 많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말을 하는 거죠. 옛날에 베드로는 어땠던 사람입니까? 말보다 좀 행동이 앞섰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그랬던 이 베드로가 갑자기 기도를 하더니 성령이 다윗을 입을 통하여 그 예수 잡는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말씀하신 이 성경이 응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베드로는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지만 성경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제 기도를 통해서 뭐를 얘기하냐면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 우리가 믿는다는 것을 참 많이 말을 하는데, 믿음이 있다, 믿음이 없다. 근데 믿음이 있다라는 것,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일 때가 많았죠. 내가 이것을 믿습니다, 저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 계시의 복음을 대해서 믿는 것보다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믿는 방식, 이것을 내가 믿는다,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을 신앙이라는 단어를 써서 우리가 거기에다가 행위라는 것, 그리고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을 입혀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표현을 하면, 그렇게 전통과 포장을 잘 하는 것들을 잘 표현하면 믿음이 좋다. 그리고 그거를 잘 표현을 못하면 믿음이 없다 라는 말로 그 믿음을 정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잘 표현을 한 사람을 이 성경에서 이제 바리새인들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이 성경에 대한 것, 특히 우리가 믿음에 대한 것이 있는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를 오늘 이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베드로와 모든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정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니까 이제 다 떠나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그들의 믿음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여기에 나온 것처럼 성경이
응함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사실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 구약부터 신약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서 응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왜 어렵냐, 왜 믿음이 왜 추상적이냐면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들을 이미 우리 현재에서 믿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어렵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가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1장을 한번 보시면요, 11장 한번 보실까요? 계시록 11장도 오늘 나오는 사도행전 2장의 말씀과 비슷합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을 보면요, 15절을 보면 일곱 천사 나팔이 나와요. 일곱 천사 나팔. 여섯 번째 천사까지는 막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재앙이 일어나고 일곱 번째 천사 나팔이 이를 때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그 전까지는 세상 나라가 왕노릇을 했습니다. 세상 나라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8절을 한번 보면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10절을 보시면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두 선지자라는 것은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 선지자, 두 증인.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것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또 증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증인은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두 명이 있어야 돼요. 두 명. 그래서 두 증인, 두 명, 이것이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 그래서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우리에게 권세를 주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붉은 베옷, 베옷은 이제 슬퍼할 때 입는 옷이죠. 그 1260일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 주셨어요. 근데 그렇게 증거를 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는 거죠. 그 장소가 바로 애굽이고 소돔이고, 죽임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은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헤롯과 에돔 사람 헤롯과 그리고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예전에는 원수였다가 그때는 친구가 되더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게 바로 서로 우리를 죽일 때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서로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계속해서 이 교회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이 교회는 핍박을 받고 이 세상으로부터 고통을 받는데, 고난을 받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일곱 번째 천사 나팔을 불게 되면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요 말씀이 있죠. 요 말씀이 정말 믿냐 그거죠. 믿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어요. 왔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걸 너희들은 지금 믿고 있냐 그거죠. 믿고 있냐. 이게 믿어지고, 아니 이게 그냥 강요에 의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고백될 때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성경의 말씀하신 성경이 우리의 사건과 우리의 인생에서 그대로 응하여진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을 하죠.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도 불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사, 우리의 사건들은 변화무쌍하잖아요. 그 변화무쌍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건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어져 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애쓴다고 하더라도 바뀌어질 수가 없죠. 똥개는 짖어도 기차는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이 그냥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를 해라 라고 하죠. 이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맞지 않죠. 하나님의 보좌를 어떻게 흔들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그것을 때를 써서 바꾸겠다는 얘기는 마치 어린아이가 어떠한 자기가 갖고 싶은 것들을 사달라고 해서 단식하면서 조르는 것과 같죠. 그게 무리한 요구일 때는 정말 진짜 엄마, 진짜 아빠일 때는 무리한 요구일 때는 들어주지 않잖아요.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그것처럼 우리가 흔들 수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어떻게 변화가 됐느냐? 기도 후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오늘 유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 그 전까지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전까지의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요한복음 앞에 요한복음이 있어요. 그 요한복음 그 21장을 보시면요. 21장. 사도행전 바로 앞에 21장 있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 베드로의 관심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심이 있느냐?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21장 18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냐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의 관심은 자기의 라이벌인 요한에게 있었어요. 요한이 나는 어떻게 됩니까? 하니까 이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내가 데려가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에 가면요, 그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저도 한번 거기를 걸어가 봤는데 되게 작은 교회. 우리 교회보다 더 작습니다. 교회가 더 작아요. 정말 예배당이 여기보다 더 작아요. 근데 거기는 들어가려고 사람들이 이제 줄을 서 있어요. 왜냐면 베드로가 거기서 회심했다고 해서. 코바디스 도미네가 주여 어디로 가나이까 그거잖아요. 베드로가 순교에 그런 무서움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해서 로마로 가서 순교를 했다는 장소가 바로 거기에요. 그 회심을 했다는 장소에다 교회를 했는데, 그 베드로의 관심이 그 전까지는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나와 그 라이벌인 요한은 과연 어떻게 될까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상관하지 말라 얘기하셨잖아요. 그 베드로의 관심은 사람에게 있었고 어떻게 이렇게 요한과 나는 될까에 관심이 있었는데, 이제 베드로의 관심이 어떻게 바뀝니까? 사도행전 1장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그리고 다른 사람과 이 세상의 사건들을
그 말씀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여기에 뭐가 있다, 여기에 보물이 있다 하면 막 쫓아다녀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이 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뭐가 된다더라 하면 그쪽으로 다 가잖아요. 떴다방 뭐 파주에 땅값이 오른다면서 통일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을 붙잡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정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의 비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사모하는 교회와 목회자가 있는가?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 하나님이 찾는 목회자가 내가 보기에도 보이지 않는다.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목회자와 교회가 지금 감추어져 있다. 근데 사람들이 찾지를 못한다. 그리고 찾을 수도 없다. 왜? 하나님은 꼭꼭 감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처럼 작은 교회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알 수 없고 보이지도 않는 곳에 하나님의 섭리가 임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태리에서 그런 분들을 만났다고. 근데 이태리에서는 교회도 안 갈 뿐더러 성당도 요즘 안 가요. 개신교인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정말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이제 할머니 돌아가시고 아줌마 죽으면은 그 아저씨 혼자인데, 성도가 아저씨 혼자인데, 야, 할머니는 벌써 돌아가셨을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곳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꽁꽁 싸매가지고 거기에 묻어두시는 게 하나님의 일일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 베드로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인데 지금 말씀에 관심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유다. 여기 보니까 유다 17절에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게 나오죠. 그런데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왔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7장. 유다에 대해서, 유다의 마지막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 27장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부터 보면은 유다가 목매어 죽다라고 이렇게 나오죠. 유다가 자살하는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은 30을 받았잖아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그 받아가지고 예수를 팔았는데 이제 양심에 찔린 거죠. 그래서 그 돈을 갖다 줍니다. 또. 그런데 이것을 안 받으려고 그러죠. 왜냐면 받으면 또 죄가 자기한테 있으니까. 가니까.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이 뭐를 사게 되냐면 나그네, 그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라고 7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가지거나 다른 물건을 사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죄값이 자기한테 돌아올까봐 어떤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묘지를 삼은 거죠. 좀 착한 일을 하겠다. 뭐 착한 일이라기보다도 그거를 공공적인 어떤 일에 쓰겠다. 왜냐면은 자기 개인적으로 쓰면은 자기에게 죄게 더러우니까. 그래서 했던 일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컬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라 여기 원래는 스갈에서 11장 12절부터 13절에 나오는 겁니다. 11장부터 12장 12절 13절. 그러니까 스가랴의 구절을 쓴 건데 여기 예레미야를 얘기했어요. 이거는 어떤 선지자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라고 얘기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그건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성경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다시 가시면 이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경을 다시 인용을 하게 됩니다. 그 1장 20절 사도행전 1장 20절을 다시 보시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게 시편 69편 25절과 시편 109편 8절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즉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고 직분을 타에게 취하게 하소서라는 그 말씀이 바로 유다에게 바로 적용이 됐잖아요. 그렇죠? 시편은 여러분 시편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가 많이 나와 있는 게 시편입니다. 시편. 그래서 그 시를 왜 하나님이 다윗과 모세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 주었느냐? 바로 너희들이 하는 시는 의미 있는 개인적인 시가 아니라 공동체의 구원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거야. 그 약속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시로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근데 우리는 시편을 하면은 어떤 개인적인 막 한탄과 그리고 슬픔과 기쁨과 고난과 그런 여러 가지 희로애락을 시편에 담았다고 생각하는데 시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변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이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시도록 십자가에 죽으시도록 만드셨구나. 즉 모든 사건을 뭘로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요한은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떻게 될까? 어떤 사건과 그리고 많은 무리들의 모습처럼 그 무리들은 다 빵을 먹어서 배불러서 쫓아다녔잖아요. 그리고 병고침, 기적, 이적들을 바라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잖아요. 제자들은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을 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는데 이 제자들은 3년 동안 다녔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왜요? 사건에만 관심이 있었으니까. 먹게 해달라, 고쳐달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로마를 다 물러나게 하면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되면 나는 한 자리 하겠지. 요한과 누구죠? 요한과 형제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안드레. 요한과 안드레의 엄마까지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청탁을 했잖아요. 우리 아들 좀 잘 부탁한다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오셨고 하나님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 말씀을 왜 증거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게 해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은 어떻게 알죠?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기도하라.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기도하라. 내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이 임한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옛날 중국 무협 영화 같은 데 보면 꼭 아버지가 죽으면서 내 원수를 갚아달라고 그러고 맨날 그런 얘기의 스토리밖에 없었어요. 영화가 80년대. 근데
자기 아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유언을. 다른 자식한테는 얘기를 안 합니다. 내 뜻이 이렇고 나의 마음이 이러니까 이것들을 행하라. 자녀한테 하는 거죠. 자녀에게만 들을 수 있고 자녀만이 그것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로 삼아주셨죠. 교회를 삼아주셨습니다. 이 교회가 할 일은 뭐예요? 두 증인이 되는 거잖아요. 증인. 교회 홍보하라는 건 아니라 교회 와서 무조건 자리를 채우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데 성경에서는 이렇다.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셔서 내가 예전에는 사건과 내 인생과 나의 미래에 대해서 점집도 가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또 돈이 모이는 곳에 내가 많이 쫓아다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는 것을 내가 증거하고 다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바로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앞으로 또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즉 환경의 변화보다 이제 말씀의 관심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유다에 대한 것도 바뀌죠. 아, 유다가 저게 나쁜 놈이었구나 라는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유다를 쓰셨구나. 그걸로 바뀌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뭐를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왜 베드로는 쓰고요. 베드로는 막 제자를 높여주시고 요한도 높여주시는데 왜 12명 택한 그 유다를 왜 이렇게 버리셨는가? 왜 버리셨을까?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사람이 야고보죠. 아니 야고보 왜 이렇게 불쌍하게 먼저 이렇게 가게 합니까? 세례 요한 왜 이렇게 가게 합니까? 할 일도 많은데. 아니 스데반 얼마나 그렇게 설교를 많이 잘했어요. 막 구약부터 지금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렇게 설교를 쫙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런데 더 할 수 있는데 더 증거해도 되는데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귀신은 뭐하나 몰라 저런 인간 안 잡아가고 그런 인간들이 그냥 막 판쳐가지고 지금 뭐 다 해먹고 교회도 흐트러버리고 하나님 뭐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얘기할 일이 아니죠. 우리가 할 말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도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원래는 저쪽 웨슬레 쪽, 그 웨슬레 교단, 미국 교단이에요. 그 목사님은. 근데 웨슬레 교단은 어떤 성향이 있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 자유의지를 더 강조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 그러니까 하나님도 물론 주권적으로 하시지만 인간이 얼마나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더 막 해주고 덜 해주고 그렇다는 그 경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예전에는 절대 주권에 대한 그런 개념 있잖아요. 그런 말 자체가 굉장히 귀에 거슬리고 좀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드시면서 그리고 이제 어머님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자녀들 아들이 이제 결혼도 하고 그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 그리고 자신의 인생과 그리고 모든 벌어지는 환경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주권이구나.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거는 누가 강요해서 된다고도 아니고 이건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고 그것이 들려야지 그 고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가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유다는 자기가 욕심 때문에 했지만 결국 누가 쓰셨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게 하기 위해서 이 유다를 쓴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할 수 있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삼손 있죠? 삼손이 그 블레셋 거기 바친 거 어디 다 태우잖아요. 다 태울 때
여우 꼬리를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요. 삼손도 여우 꼬리를 가지고 여우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모든 걸 쓰십니다. 뭐까지도? 사탄까지. 사탄이 하나님이 부리는 종이잖아요. 사탄은 하나님이 부리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까지, 완전히 임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사탄을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이거 믿으시죠? 사탄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벌어지는 사건들은 다 하나님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모든 사건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뭐 어떻게 돼도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내 인생에서 우리의 자녀, 나, 그리고 우리 식구들이 어떻게 좋은 일도 있을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이에요. 그것이 뭐 안 좋은 일인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찬양합니다.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네,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안 좋은 일은 안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안 좋은 일 당시에는 너무나 슬프고 하나님 원망하지만 그것이 나중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게 뭐 병 걸렸는데 하나님이 치셨어,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돼요. 그러니까 급하게 내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것도 안 믿는 거예요. 다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그런 자기를 속이는 일들이 교회에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고요. 어떤 교회는 막 치셨다고 정죄하고요, 어떤 교회는 찬양합니다.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게 찬양을 해요? 예? 어떻게 찬양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중에 찬양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중에도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냥 배신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유다는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를 다 선발하셨는데 그 중에 마귀가 있다라고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27절까지 얘기하시잖아요. 마귀가 있다, 나를 팔자가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야,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 할 때 유다는 알았어요. 예수님이 알고 있구나, 내가 팔았다는 거. 근데 제자들은 몰라요. 지금 무슨 사건이 벌어지는지를 몰라요. 예수님과 유다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뭐 딴 게 있나? 아니면 뭐 서로 무슨 계약을 맺었나? 그렇지만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속히 하려고 하셨던 겁니다. 이거를 다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것들을 막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뭘로? 인간의 자유의지 철학으로. 이건 이렇고요, 이건 저렇고요, 이건 이래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게 다 설명이 될까요?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마지막에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이 베드로와 모든 이 모인 120명의 사람들은 이제 뭐를 하느냐? 유다가 죽었기 때문에 유다를 대신한 사도를 뽑게 되죠.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12명에서 그냥 11명이 할 수도 있잖아요. 꼭 12명이어야 되는가? 꼭 12명이 되는가? 근데 꼭 12명이라는 게 여러분 12지파라는 게 있죠? 12지파. 이게 의미가 커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는 항상 12지파가 나오고요. 12지파를 꼭 끼워 넣습니다. 계시록에서도 12지파가 빠지는 지파가 있어요.
계시록에서는 빠집니다. 어떤 지파가 빠지는지 아세요? 예, 단지파라는 데가 계시록에서는 빠져요. 단지파. 빠지는데 그 지파에 요셉이란 지파와, 요셉은 원래 그 구약에서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하지만 이 계시록에서는 요셉 지파와 레위 지파가 들어가요. 원래 레위와 요셉은 들어가나요? 들어가지 않나요? 안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12를 채우세요. 꼭 12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언약의 자녀는 꼭 채운다는 거예요. 이 12라는 게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12. 그래서 12과 제자도 11명의 제자가 되면 안 돼요. 12명의 제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12 더하기 14는 뭐예요? 24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 나오는 몇 장로? 24장로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24장로. 근데 아직도 이런 거를 24명의 장로라고 딱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14만 4천. 14만 4천 명이 들어야 된다고. 24장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명을 뽑아야 돼요. 뽑아야 되는데 그 뽑아야 되는 사람의 조건이 있습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 같이 읽을게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세례부터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돼요. 그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하는데 뭐를요? 부활을 증거할 사람. 부활을 증거할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나 교회나 목회자나 여러분 특히 이제 목회자가 어떤 목회자가 좋은 목회자죠? 밥을 많이 사주는 목회자 아니면 뭐 칭찬을 많이 해주는 목회자.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사실 이렇게 모이면은 밥을 안 사잖아요. 성도님들이 사잖아요. 뭐 차라든가. 근데 목회자들이 다 한번 사면 칭찬 되게 많이 해요. 그리고 모였을 때 이렇게 칭찬을 자주 해줘요. 집사님 어떻고 권사님 어떻고 아들이 뭐 좋은 학교도 가고 그렇게 결혼을 잘하셨다면서 막 이렇게 다 하나님의 은혜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기도 많이 하시고 봉사 많이 하셔서 그렇다고 막 이렇게 자꾸 띄워줘야 돼요. 그런 분들이 이제 좋은 목사님이 되는 건데 여기 나오는 이 교회 이 제자의 12명의 제자의 그 조건은 뭐냐?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부활을 증거. 증인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당시 증인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순교예요. 순교.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순교와 순교자가 뭐냐면 마터예요. 마터. 영어로. 근데 이 마터가 원래 증거하다는 뜻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하면 죽는 거예요. 증거를 하면. 우리가 죽지 않으려면 증거를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다 어떻게 돼요? 12제자가 다 죽잖아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으라고 뽑은 거예요. 죽으라고 12제자를 뽑은 거예요. 너 이거 감당하고 죽어. 안 죽는 놈은 안 뽑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느냐? 이 세상으로부터 그냥 막 세상살이 하다가 하나님이 불러주셨잖아요. 저도 왜 불렀는지 몰라요. 우리 뭐 친구들이 옛날 친구들이 보면 내가 목사 됐다고 하면 놀랄 거야. 다 기절 초풍할 거예요. 예. 우리 이 박사님 내가 갑자기 왔잖아요. 교회에. 그렇죠? 이 박사님 열심히 신앙생활 할 때 예. 그때 이제 교회 끝나고 밥 먹고 나서는 내가 이제 담배 피러 갔다고 몰랐죠? 예. 그 친구들하고 예. 친구들도 많이 왔었잖아요. 몰라요? 은정자매도 옛날 꼴초였어요. 은정자매 꼴초. 은정이 네 꼴초였어요. 꼴초에다가 막 애들 머리 바꾸고 시키고 그랬어요 옛날에. 후배들 알아요? 그랬던 애가 지금 막 천사표가 돼가지고 막 네? 담배를 끊었겠죠 물론 은정이가. 네. 저도 끊었고.
그러니까 이 하고 이제 당구 치러 가고 이제 밥 먹고 당구 치고 이제 담배 또 피고 이렇게. 근데 그게 뭐 다 나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불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저를 왜 불러서. 근데 부른 이유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 부른 이유는 예전에는 부활 증거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솔직히. 네. 부활이 없다고요. 그냥 죽으면 죽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과 그것에 대한 증거를 해라. 그러면은요, 이 부활을 증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뭐 죽진 않지만 예전엔 죽임이 당했고 지금은 조롱을 당하죠. 조롱. 마치 노아의 때처럼 조롱을 당한다 그거죠. 120년간 왜 이걸 만들어요? 배를. 미친 거지. 비도 안 오는데.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이 그냥 좋은 세상 이제 통일되고 막 좋은 세상 될 건데 앞으로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핸드폰으로 다 되고. 근데 무슨 부활이 어떻다 그러고 뭐 죄가 어떻다 그러고 자꾸 하니까 이 땅이 이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는 이 교회를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해요. 우리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잖아요.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이거를 계속 얘기하면 괴롭게 하는 거예요. 이걸 안 믿는 사람들 자꾸 부활, 하나님의 나라, 야, 좀 그만해. 나 괴롭게 하지 마. 지금 나 주가 떨어져가지고 지금 죽겠는데 너까지 지금 그러냐? 꼭 괴로워하게 하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진짜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죽으면 아이고 속 시원하다. 저 바보 같은 놈들 빨리 죽어야 되는데 이제 죽네 하고 서로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증거를 하는 것이 바로 순교를 하는 거예요. 증거를. 근데 지금의 직분이 어떻게 돼 있어요? 막 교회 가면 장로석이 따로 있어요. 장로석. 그러니까 옛날 교회 가면 그 강대상 뒤에 의자가 있잖아요. 의자가. 예. 의자가 좀 큰 교회는 몇 개 있습니까? 12개 있어요. 12제자. 장로님들 거기서 있고 또 뭐 당회장실이라고 해가지고 또 장로석이 또 12석이 있고 그래요. 저도 이제 파주에 있는 어떤 개척교회를 가는데 교인은 없어. 교인은 없는데 건물이 30억이에요. 건물만 30억. 땅값 빼고. 건물만. 근데 당회장실을 가니까 당회장실이 2개예요. 부부가 당회장이야. 부부 12소파, 남편 12소파. 아, 대단해요. 24. 네, 24장로예요. 둘이 합쳐서. 근데 건물이 30억인데 가족끼리만 집배를. 네,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막 궁전을 꾸며놨더라고요. 몇천 평을. 가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개척교회인 줄 알았더니 30억짜리. 그러니까 이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바로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직분으로 알고 막 장로 되겠다, 권사 되겠다 해서 돈으로 장로는 얼마, 권사는 얼마 그런 거 우리 많이 봤잖아요. 네. 저도 옛날에 옛날 교회 있을 때 부교육자로 있을 때 장로, 권사, 집사 이렇게 임직할 때 얼마를 내야 되느냐 가지고 서로 한 달간 토의를 하더라고. 한 달간. 네. 그거 내가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하고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퇴근도 못하고 주일날. 인간들 좀 그걸 왜 하는지 내가 그냥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어떤 사람은 뭐 500을 해야 된다. 500 너무 비싸다. 아니다 500 정도는 해야 된다. 그것도 한 달을 얘기해. 한 달. 그러니까 매 주일마다 4번을 하는 거죠. 4번을. 그 직분이 뭐라고. 이 권사님들은 남편 장로 세우는 거. 남편이 장로 되는 게 꿈인 권사님들도 있어요. 돈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더라도 상관없다. 남편만 장로만 된다면. 사실 이런 직분들, 이 사도들은 모든 성도들 중에 특히 뭘 하라는 거예요? 먼저 순교하라는 거예요. 먼저. 그렇죠? 먼저 순교를 하는데 돈 내고 순교를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돈 내면 순교를 못하지. 그거 찾아 먹어야 되니까. 이게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뭐 누군 목사다 장로다 이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내가 막 목사니까 어떤 하나님의 사명, 막 주의 종 해가지고 내가 사명을 감당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실 겁니다. 누가 너로 내 일을 하라고 하더냐? 누가 너로 더 사명 감당하러 했느냐? 하나님이 그러실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사명자들이 너무 많아. 다 사명자들이에요. 막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하나님은 너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 신학교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다 부르진 않았습니다. 근데 신학교 다니면요, 내가 최고의 사명자야 막. 응? 전 세계 최고의, 나만 사랑하시고 나만 하나님이 불렀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하나님 안 부른 것 같은데. 그리고 나만 일을 해야 돼. 이 교회에서 내가 다 주도적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래요. 아니 내가 지금까지 했고 나 아니면 할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하실까요? 너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한다. 다른 사람이 없어도 아무도 그 일을 할 일 없으면 내가 한다. 하나님이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막 자기의 환상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다 사명자고 자기가 다 사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뭐를 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증거, 증인으로 순교자로 만드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통해서 어떻게 또 한번 복을 한번 받아보려고, 어떻게 한몫 챙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어제도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보람상도 나오더라고요. 보람상조. 나는 그 회장이 목사인지를 몰랐어요. 목사인데 이제 가짜 목사. 예, 가짜 목사에다가 그 뭐 투자금이 어떻게 되고 보람성제가 거의 망했더라고요. 예, 아예 그냥 자본금 잠식이 됐더라고 보니까요. 아직도 선전을 하더라고요. 업계 일을 해가지고. 근데 잠수를 타가지고 회장님이 회사도 안 나오고 교회도 안 나와요. 교회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부활이 아니라 자신을 증거하고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는 걸 증거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도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사도죠? 사도로 부른 거는 증인을 하라고, 증거가 되라고, 조롱받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녀들에게도 조롱받을 수 있고요. 형제, 부모에게 조롱받을 수 있어요. 아이 그만해. 엄마, 형 그만해. 제발 그만해. 이제 평생 들었어. 하지마. 내가 알아서 믿을게. 믿긴 뭘 믿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힘을 다 빼고, 오늘 여기도 보면은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라고 제비를 뽑잖아요. 제비를 뽑는다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예요. 예전 같았으면은 보니까 바사바, 유스도, 요셉 별명이 참 많아요. 별명이 많고 제가 볼 땐 좀 요셉이 더 좀 제자로 맞는 것 같아. 뭐 아닐 수도 있지만, 사람이 볼 때는 어떤 걸 뽑을 때 사람의 관점으로 뽑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사람의 관점으로. 어떤 교회의 직분을 뽑는다, 아니면 목회자를 뽑는다 그러면은 다 이력서를 보잖아요. 이력서를 보고 다 큰 교회에서 아니면 뭐 유학을 갔다 왔냐, 뭐 했느냐 다 스펙을 보고 설교시켜보고 이렇게 다 뽑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 중에 박사학위 없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 이상한 박사라도 땁니다. 하여튼 예, 이상한 박사라도. 예. 저만 없어요? 저만 없는 것 같아. 예. 근데 사람의 관점에서 그걸 보니까 실패를 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데려다 오고 박사를 데려다 오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제비를 뽑았는데 제비가 마띠아를 뽑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내 생각과 힘이 빠지는 거예요. 내 생각과 힘이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사도로 부름받으면 딱 두 가지가 되는 거죠.
이 베드로와 이 사도들처럼 뭐가 되느냐? 이 사건과 환경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보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사건과 환경들이 다 달라요. 지금까지 사건과 환경들이 다 다른데 그 사건과 환경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말씀에 주목하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사건과 환경일지라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가 됩니까? 모든 사건 뒤에는 하나님이 하시기에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건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해나가는 일도 다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 사건 뒤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섭리가 계시다. 우리가 이렇게 사람이 오는 것도 또 흩어지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또 임지가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맨날 쓸데없는 얘기예요. 먹고 놀고 마시는 얘기. 근데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흩으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모으기 위해서. 그걸 우리가 다 저건 나쁜 거, 저건 좋은 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어떻게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왜 하셨어요? 왜 도대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발 이제 그만해 주세요. 나 그냥 하나님의 나라 가고 싶어요. 이런 분은 못 갈 수도 있어요. 아니 당장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나라 정말 보고 싶습니다 하는데 너 더 있어 하는 분도 있고,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히 지금 잘하고 있어요. 실제로도 잘합니다. 부활 증거 내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데려가세요. 야 너 아니고도 많아. 넌 좀 쉬어. 그만했어. 그만해. 사람은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잡아가야 될 사람들을 안 잡아가요. 두한이 형 보세요. 두한이 형 얼굴이 얼마나 팽팽한지. 응? 머리만 없지. 그게 이제 90을 바라보는 동인이 아니에요. 얼마나 건강한지. 사람들 그렇게 막 총으로 쏘고 그렇게 나쁜 짓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세례요한 같은 사람들은 불러가게 하시고, 그거를 내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옳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다음 주에 말씀드릴 이제 성령이 이제 임했을 때 이제는 부분적으로 봤던 것들이 이제 성령을 임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부활의 증거를 할 수 있는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 온전한 자녀들로 인도해 주시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환경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가정의 일과 또 개인의 일과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 이것들을 다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그것들을 해석하고 하지 말고 일단 우리의 힘과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옳고 결국은 하나님이 선하시다, 요거 하나만 바라보면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선하시다.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든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바르고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 라는 이것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고, 지난주에 그랬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될 이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늘 낙심이 되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늘 낙심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니까 낭망하지 않고 이 사도들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한 주가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 개인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회가 되면 여러분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